또 성도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설교 제목은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라오스에 선교로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어느 날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공산주의 나라,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예배를 받아 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 혼자라도 진정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춤추고 그렇게 혼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서 한 마디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아벨의 제사처럼 또 엘리야의 제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선교지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 주위에 후아시라는 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1살쯤 되었는데 키는 한 3살, 4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성장이 멈춘 아이였습니다. 성장이 멈출 뿐만 아니라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마다 술을 마시고 일도 안 나가고 그래서 집안은 아주 이렇게 빈곤한 가정이었어요. 그 위에 오빠가 있었는데 이름이 캄인데 그 오빠는 한 13살쯤 되는데 아직도 초등학교에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이제 지켜보면서 좀 학교를 보내면 도벽이 좀 사라질까 싶어가지고 캄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을 저희들이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후아세 엄마가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딸이 말벌에 쏘여가지고 이게 좀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여자아이가 말벌을 건드렸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말집을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말벌에 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벌에 쏘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그 아이를 오토바이에 싣고 그래서 이렇게 병원 응급실에다가 그렇게 데려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주사를 놓고 응급처치를 하고 닌길도 꽂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애가 울고 너무 아파서 그런지 울음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저녁에 가서 밥때가 되었으니까 저녁에 가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울고 있는 아이한테 괜찮아, 나아질 거야,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그러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애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세게 제 손을 붙잡고 있는지. 옆에 엄마가 있는데도 제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손을 억지로 제가 떼면서 내일 올 테니까 괜찮아질까? 내일 올게. 다시 병원에 올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 애 손을 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12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12시쯤 되었는데 대문 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으로 이렇게 엿봤더니 후아세 엄마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조금 전에 제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후아선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장례식을 치는 동안 내내 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던지. 그렇게 나의 손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 애가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손을 놓지 않았던 걸까? 만일 내가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혹시 그 아이가 죽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어떤 서글픔과 그런 죄책감이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들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그런 후회와 다짐이 제가 19년 동안에 선교지에서 머물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후아스의 손을 놓았던 것에 대해서 왜 그토록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렇게 죄책감이 있었는가, 제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오버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4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집 앞 골목 앞에서, 집이 저쪽에 있다면 제가 저기 앞에서 골목이 있는데 골목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좀 있다가 요란한 소리가 들리면서 저희 엄마가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엄마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도망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는 저의 손을 붙잡지 않고 혼자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넘어져 버렸어요. 엄마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막 울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엄마가 내 손을 놓았지 라는 그런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좀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저희 집안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부잣집 이렇게 아들로 태어났고 또 그렇게 자랐고, 그러니까 밀양에서의 명문 가정으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이렇게 농부의 딸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또 그렇게 자랐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그 시대는 그렇잖아요. 얼굴도 보지 않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친할아버지의 그때 또 이렇게 병이 생기셔가지고 가세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렇게 늦게까지 결혼을 못 하시다가 그렇게 늦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그렇게 중매로 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배경이 다르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 폭력이 끊이다 못해서 자살을 몇 번 시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식초를 이렇게 마시려고 그러다가, 옛날에 그 식초 아주
예, 독한 식초 같은 게 있대요. 마시려고 그러다가 입에 넣으려고 그러다가 넣지 못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걸 먹게 되면 내장이 다 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잇몸을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그렇게 자살을 시도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신병에 걸렸을 때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 있을 때인데요. 그러면서 저를 몇 번 지우려고 또 시도를 하다가 제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집을 나왔게 됐고,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와 두 오빠와 함께 밀양집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이 너무 우르대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저희 엄마 있는 곳을 이렇게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큰 오빠의 등에 업혀가지고 저는 이제 부산으로 보내주고 저희 엄마와 함께 이제 계속 그렇게 지내게 됐죠. 그때 아버지 품을 떠날 때 그 사건을 제가 어렸지만은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늘 좋아하던 그 원피스를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곱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제가 머리가 길었거든요. 아버지가 곱게 빗으로 이렇게 빗어가지고 따주시고, 그리고 노란 콩을 불려가지고 그 콩을 맷돌에 직접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을 끓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아주 차분한 눈으로 그렇게 내려다 보셨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와 함께 살던 어떤 그 기억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아버지와 오빠의 그 품을 떠나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됐는데, 엄마가 무속인이다 보니까 늘 혼자 있을 때가 많았고, 또 엄마가 점을 칠 때나 이제 굿을 할 때는 이제 제가 그것을 항상 지켜봤었죠. 그게 제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이라 그러나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어느 날 제 몸이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알 수 없고 계속 몸은 아프고 세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너무 아파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됐는데, 주위에 엄마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병은 신병이니까 신내림을 받아야 낫는 거라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제가 눈을 바로 보면서 그렇게 컸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엄마와 같은 인생은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학생이 되고, 여전히 몸은 아팠죠. 대학생이 되고 제가 또 이제 대학교에서 일어일문학과에 또 진학하게 됐는데, 참 제게 꿈이 없던 제게 꿈이 생겼어요. 아, 나도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 유학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고 또 시험을 치고, 그래서 제가 일본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 아는 언니가 저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 언니가 저희 집안 사정을 잘 알거든요.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엄마가 무당이니까 너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거기서 노인 받으려면은, 그게 안 되려면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자. 그러면서 저를 전도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너무나 큰 그런 소망의 소식, 희망의 소식이었어요. 뭐 딴 거보다는 내가 엄마처럼 안 된다라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희망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생인가 저희 아프던 몸이 깨끗이 나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간절히 매일마다 끊임없이 하던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 불쌍한 저희 엄마를 구원해 주세요. 지옥불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엄마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드릴 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호주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하신 후에 여기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헌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정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만 하면은 공부도 하기 싫고 이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엄마가 이게 신병이 들렸을 때 나를 잉태했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잉태되어야만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같이 그렇게 엄마의 그런 상태에서 잉태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저한테 늘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 새벽에 강력하게 저를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희 고민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저의 사명까지도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 이 말 뭐겠습니까? 요즘 말한다면 선교사의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선교사의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거는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이거는 내가 내 인생을 평생 내가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이제 소원 기도를 드리고 했는데 그 다음에 몇 달 안 있다가 남편을 또 만나게 되고요. 또 이미 그때 당시에 남편은 라오스에 그 선교 사명을 받아서 이미 라오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라오스를 들어가려고 할 때 또 하나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아니, 내 어머니도 하나 구원 못 하는데 내가 먼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게 참 이게 좀 그렇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이 고민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 기도에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너희 엄마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나도 열방 가운데 그 우상에 찌들리고 어둠의 영에 눌려있는 나의 자녀들이 로 인해서 나도 마음이 아프단다. 나는 내가 너의 엄마에 대한 그 긍휼함과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어둠의 영에 눌려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내게 나와 나를 예배하고 내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어요. 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나는 엄마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도 정말 그런 일방에 대해서, 일방의 영혼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실 저는 엄마를 사랑했지만 왜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나. 어떤 때는 참 저주스럽기도 했거든요. 엄마가 신병에만 안 걸렸으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안 되었을 텐데, 저희 큰 오빠가 우울증 걸리고 작은 오빠는 자살하려고 다리에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참 엄마의 존재가 참 저는 불쌍하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주스럽다고 표현할까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마의 존재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내게 있어서 저주스러운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엄마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셨구나. 그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고나 할까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준 엄마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오스의 사역은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지금껏 19년이라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감당하게 되었고, 라오스에서 시작한 사역이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까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기벤이라. 하나님 저를 산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에너지, 시간, 그런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엘리야의 제사처럼 우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단순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아니라고, 다 받으신다라고는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수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어떤 말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1, 2 제사장의 아들들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언약궤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결과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반대로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 자녀들은 자기 집에 놓여진 법궤를 얼마나 소중히 다루었는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 집에서 그와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후 오베데돔의 자녀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문지기를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 집에서 봉사할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저희 라오스에 있는 센터 이름이 뭘까요? 뭘까요? 오베데돔 센터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센터 이름을 오베데돔 센터라고 지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그럴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로 또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그 삶의 열매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금요칠화 예배를 이렇게 하루를 인도하는데 제가 창세기 4장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는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거하면서 그때 밤에 9시쯤 우리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온 청년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고 나서 밤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게 모여있는 그런 청년들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와가지고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왜 이 모습인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가까이 있으면 닮아가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기도 때마다 이름을 부르고 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걸까? 그러면서 정말 이런 모습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모인 이 금요출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런 제사로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놀라운 성령의 불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철야 예배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예배는 그날 기도는 너무나 뜨거웠던 예배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선교지에서는 현지 제자들과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희들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또 말과 삶이 일치되고 또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또 예배를 나타내는 예배자가 된다면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됩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구 1,400만 명, 대한민국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서는 20세기의 최대 학살극으로 꼽히는 킬링필드의 아픈 역사를 딛고
메콩강의 기적을 만들고자 경제 개발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불과 20분 정도 벗어나자 광활한 평야지대와 함께 흙먼지로 가득한 비포장 도로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어떤 야채를 캐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건기에 그나마 지하수가 있는 집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싱쿤 씨 가족은 망고와 야채만으로 한 끼를 해결합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캄보디아지만 2월부터 5월 사이의 건기에는 작년에 수확해놓은 쌀이 거의 바닥나기 때문에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이곳을 지나서서